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 안 걸릴 줄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나보고 뭘 먹을지 선택하라 해요. 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알아서 딱 선택해서 데리고 가면 좋은데 나보고 선택권을 맡기는데 설교 한 편 만드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려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은 창세기 설교해 주세요. 그 창세기 설교를 막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오늘 마태복음 해주세요. 제각기 막 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내가 힘들까.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설교는 여러분은 묻지만 들어야 됩니다. 그저 내가 선택해서 설교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은 내가 먹기에 딱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할 딱 맞는 말씀이다. 지금 박수도 해야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은 내가 오늘 꼭 들어야 딱 맞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유머보다 더 낫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들라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스라엘 국계에 있는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길까요? 대충 생각해보니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윗 시대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 당대의 고대 근동 국가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의 모든 기반과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의 토대와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마음에 합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한 다윗은 아주 그의 일대기 그의 삶을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한번 조사해보면 사실 다윗은 부족한 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도 있었고 악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2장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다윗을 위대하게 추앙하는 것을 보면 그의 삶 전체가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조상으로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나라가 참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나라도 안정되어 있고 자신의 왕권도 공고해진 그때에 그의 핵심 참모였던 모압과 또 그의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얘들아, 이스라엘의 그 남쪽 끝인 브엘세바에서 북쪽 끝인 단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의 수요를 계산하여 내게 보고하라. 다시 말하면 인구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요압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인구 조사는 통계청이 있어서 전화를 하고 또 방문하고 인터넷도 발달되고 전화기도 있고 차량도 좋으니까 도로도 사정이 좋으니까 인구 조사하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인구 조사는 모든 것을 도보로 걸어서 집집마다 골골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조사원들이 가서 체크하고 조사해야만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왕이 명령하니 요압과 또 그의 군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려 9달 20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157만 명이었습니다. 157만 명. 그런데 여러분, 157만 명이 그냥 157만 명이 아니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칼을 뺄 수 있는 그 인원이 157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구를 조사할 때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요즘으로 우리나라 표현하면 한 예비군으로 동원될 수 있는, 군인과 더불어 예비군으로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말합니다. 요즘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분들은 왜 여자는 빼냐? 여자는 인구도 아니냐?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성을 폄하하는 차원에서 인구조사에 뺀 게 아니라, 여러분, 설문조사할 때에 우리나라 전체 설문조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몇천 명, 몇만 명 대표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인구조사할 때에 그렇게 싸움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를 뽑아서 인구조사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뽑힌 자가, 인구가 계수된 자가 157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구조사한 이후에 그 나라에 갑자기 큰 얼음이 임합니다. 그 얼음이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퍽퍽퍽 쓰러지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얼마나 죽었느냐 하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요? 여러분, 3일 안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보통 일 아닙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9달 20일 동안 조사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조사하러 갔던 사람도 죽었을 끼고 다윗 그 정부의 핵심 요원들도 아마 죽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거대한 공포입니다. 곳곳에서 장례 치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곡소리가 울립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는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는 어린 자녀를 두고 부모가 죽었습니다. 돌았으면 화장하고, 돌았으면 또 장례 치르고, 옆집에서도 울고 앞집에서도 울고 이스라엘 전역에 큰 울음이 일어난 거예요. 왜 죽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전염병이 이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페페스트라고 합니다. 페페스트. 이게 무슨 질병이냐면 이 폐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이 폐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24시간 안에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 폐가 망가지면서 피를 토하고 그 다음에 열이 나면서 사람이 즉사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이 피부가 시커멓게 변해서 흑사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페페스트라는 이 흑사병은 잠복 기간이 없습니다. 딱 걸리면 바로 24시간 안에 폐가 망가지면서 피를 토하고 열을 내면서 얼굴이 새카맣게 타서 죽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인구조사 이후에 왜 엄청난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질병도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전염병이 무슨 일구에 왔다고요? 인구조사. 그러면 여러분, 이 인구조사가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통치자의 지극히 당연한 통치 행위입니다. 인구를 조사해서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이 몇 명인지,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얼마인지, 노령 인구가 얼마인지, 정말 국가에서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할 그런 보호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런 것을 알아야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는 정책을 위한 이런 인구조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인구조사 일어났을까요? 다윗의 교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의 통치자인가, 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157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군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 다윗의 그 교만 때문에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이전에도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보셨어요. 정신을 차릴만 한데 나라가 평안하니까 다윗이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인구조사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확하게 평가를 내립니다. 자, 본문은 아니지만 21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며,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겼느냐? 다윗이 인구조사하게 된 그 시발점이 어딜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데 다윗이 왜 그러면 인구조사를 시작했을까요?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다윗아 인구조사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했을까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탄이 유혹했기 때문에, 사탄이 인구조사 하도록 꼬드겼기 때문에.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승하게 하니라. 이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도록 연약한 다윗, 한껏 교만해져 있는 다윗을 꼬드긴 겁니다. 유혹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넘어간 겁니다. 처음에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다윗의 핵심 참모였던 요압은 말렸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번제하게 합니까? 하나님, 이 왕이시여, 이 요압이 막았습니다. 그렇게 요압이 막았쓰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렇게 막아서는 요압을 다윗이 재촉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던 겁니다. 재촉했다는 이 단어 자체가 이미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 마귀에게 꼬드겨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막 재촉해서 빨리 조사해 불이 탄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여러분 백성의 수요를 계산을 하는데도 레인과 베냐민은 기분하고 빼버렸습니다. 6절에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157만 명이었다는 엄청난 군인들이 있었다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나라를 안정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자신의 의인 것처럼 다윗은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칼을 든 천사를 그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7만 명을 치셨습니다. 이 7만 명은 다윗 왕의 악행 때문에 참으로 어이없이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때의 다윗은 뭘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께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울면서 다윗이 재앙을 그치게 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이 양떼, 이 백성들은 그만 치십시오. 하나님이 없애 주십시오라고 울면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칼을 거두실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당시 영적 지도자인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다윗은 즉각 순종합니다. 갓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니 오르난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난에게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라는 겁니다. 오르난은 그냥 서십시오. 여기 소도 있고 소를 태울 수 있는 나무도 있으니 그냥 가지시라고 하는데도 다윗은 아니라고, 내가 상당한 가격을 주리라. 그리고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타작마당은 높은 곳이 있습니다. 바람이 통해야 되는 넓은 곳입니다. 그 타작마당에 있는 그 산 전체를 값을 주고 삽니다. 그 값이 얼마냐면 금 600세겔입니다. 자, 눈을 뜨세요. 금 600세겔이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이 눈뜰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200억입니다. 이래도 눈 안 뜹니까?
200억, 200억. 여러분, 200억이라는 이 돈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만큼 다윗이 급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통에 자복하는 것은 어떤 값을 주고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해서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을 그루었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요,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인 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임한 장소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합시다. 지금 무서운 전염병이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무슨 질병입니까? 이해준? 무슨 질병이에요? 오케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했지만 지금 전 세계로 참으로 급속하게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보도에 의하면 어제 기준으로 사망자가 700명이 넘었고 확진자가 3만 4천 명이라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발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아마 100분의 1, 이 정도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대만 언론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만 4,02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만 4,589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만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거예요. 우한에 있는 어떤 사람이 유튜브로 우한시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 보도를 했습니다. 우한시에는 화장장이 49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9곳에 하루에 시체를 화장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시체 수가 1,200구입니다. 근데 17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폴 가동하여서 시체를 화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려드는 시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장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한시에서 왔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중국인들은 이 우한시에 왔다 그러면 막 패대기 칩니다. 막 때립니다. 그리고 확진 판명을 하면요, 잡아서 가둬버립니다. 꽁꽁 묶어서 마치 포로 걸리고 끌고 가서 그리 끌고 갑니다. 큰 체육관에 집어넣고 거기 있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확진 판정자가 몇 명 나왔어요? 24명입니다. 더 늘었어요? 어제까지 내가 24명. 구리에도 한 사람 있었습니다. 구리에도 한 사람 있었어요. 싱가포르 이 경제 포럼인지 갔다 온 한 남성이 말레이시아인하고 저쪽에서 확진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날 이 한양대 구리병원에 와서 자기가 이 열이 나서 이 검사받고 확진 판명을 받고 명지대 병원에 격리 수용 중에 있습니다. 1월 26일 날 제가 낮에 1시에서 2시 사이에 한양대 구리병원 카페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몸이 어색해지는 것 같고 막 열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해참
그날 저녁에 왔더라고. 그 청년이. 그 사람이 저녁에 왔다는 순간 나은 것 같아. 몸이 안 한다는 거예요. 저녁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 시민이 병원에, 한양대 병원에 왔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바로 병원 뒤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혹시 저 병원균이 우리 교회로 밀려들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위력은 대단합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느꼈었겠지만 길거리에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 뭐 그것뿐입니까?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나 이제 지하철 탔는데 자리가 없다 싶으면 마스크 쓴 채로 기침 몇 분 하면 자리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예민한 상태입니다. 각종 모임이나 세미나도 줄줄이 취소되는 분위기입니다. 해외여행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배송을 자랑하는 쿠팡에 주문했는데 일주일째 마스크가 오지 않습니다. 새벽에 와야 되는 아직도 그만큼 지금 없는 것이죠. 대신에 지금 바빠진 것이 택배 회사들, 심지어 이 한국 사람들은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까지도 택배로 시켜서 가능하면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자주 손을 씻고, 나 그렇게 손 자주 안 씻는 사람인데도 자주 손 씻고 마스크도 끼고 항상 집에 들어가면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해서 잠자리에 들어가 혹시나 이게 오면 이겨내려고 푸시업도 막 하고 그렇게 지금 내 나름대로는 예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언론들은 한국의 그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모습들을 대단히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은 빠르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나라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잘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기에 아직 우리 교인들은 걸렸다는 사람 안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절대 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8일에도 미국 여행객들을 위한, 미국을 여행하기 위한 그 각 국가의 그런 어떤 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여행에도 좋은 나라부터 나쁜 나라까지 레벨 1, 2, 3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데 한국은요 레벨 1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인들은 언제든지 미국 여행에도 좋다는 게 그만큼 한국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해도 대처를 잘 하고 있는 안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중국은 레벨 3이에요. 중국인은 못 갑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손 잘 씻고 마스크하고 그래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않고 뭐 이것으로 잘 대처한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가장 그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나라 경제가 급속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가 무너지고 산업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여러분 자동차 산업이 올소독됐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뭐 부품만한 그건데 그게 중국에서 만들어져 나오는데 그게 안 만들어져 나와야 된다 안 나오니까
현대 기아차도 생산 중단하죠. 우리 쌍용차도 중단하죠. 뭐 다른 르노, 삼성부터 세보레 뭐 다 이 자동차 산업이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차 하청업자, 3차 하청업자, 4차 하청업자까지 줄줄이 지금 생산 라인이 소독되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딸린 한국 국민이 얼마입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차를 판매하는 그런 어떤 자동차 그 매매 그 가게들도 줄줄이 뭐 손님들 오지 않잖아요. 이것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힘들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 자영업자들 손님들이 오지 않으니까 줄줄이 지금 도산하고 있습니다.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자, 2월은 여러분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 때 뭐가 제일 많이 팔립니까? 꽃! 장미꽃! 그래서 여러분 화훼 그 업자들은 2월달이 한 반짝이 성수기를 맞아요. 겨울 내내 하우스에 막 불을 떼가면서 꽃을 많이 재배했는데 졸업식을 여러분 요즘 뭐 대충 하지 않거나 혹은 오지 마라 그러고 뭐 교실에서 하고 이러니까 꽃 자체가 판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막 그 꽃 상태에서 하우스를 갈아엎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행업계도 비상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몸을 챙겨가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아주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부가 어느 순간에 훅 날아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거시적인 안목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통 크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통 크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일을 하는 자들이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위대한 일일까요? 여러분 뭐가 위대한 일일까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아니하고 손발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하고 이거는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본능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럴 때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일, 정말 통 큰 일을 해야 되는 그게 무슨 일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일이다. 믿습니까?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위대한 결단과 위대한 통 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하고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통 큰 행동, 위대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뭘까요?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타작마당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시대에 일어난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폐페스트, 그 흑사병 질병 앞에 다윗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장소가 타작마당이잖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장소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성전의 터전이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악,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해결하며 이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짊어진 골고다 언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피하시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이 세계 전역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흑사병, 이 질병이 주여 물러가도록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멈춰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후에 영상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참으로 악한 나라입니다. 중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시진핑은 마귀의 앞잡입니다. 중국에 하나님을 믿는 정체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가장 큰 적을 기독교입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중국교회 핍박 한번 영상 검색해 보세요. 중국 그 공산당이 교회 십자가에 불태웁니다. 여러분, 교회 벽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점으로 쪼아냅니다. 포크레인 중장비 동원하여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 꽁꽁 먹어서 좁히고 잡아갑니다. 이런 못된 짓을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 공산당이 하고 있는, 여러분, 중국 적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지켜주신지 아세요? 지금 새벽마다, 금요 철학 기도회마다 이런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통큰 결단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타작마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땅을 지켜주는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보면서 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한 20명 가까이가 모였습니다. 청년들, 학생들까지, 기도 나오는 성도들까지. 아니, 이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더 적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겁도 없나?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에 성도들을 도용하여 기도를 시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에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는 몸을 청결하게 하고 손 자주 씻고 마스크하고 가능하면 사람들 접촉을 꺼리시되, 그러나 타작마당에는 나와요. 예배자리에 나오고 기도자리에 나와서 평소에는 기도 5분 했다면 10분 하고, 10분 했다면 20분 하고, 20분 했다면 30분 하고 계속 중국 땅이 뒤덮고 있는, 그래서 중국 당국은 무관식 자체를 버릴 각오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수천 명, 10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들을 버릴 생각까지 할 정도로 중국은 지금 심각합니다. 중국 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 중국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진자가 없도록 막아주시고 확진자들은 다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봐서라도 중국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내가 다윗처럼 교만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제약된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지 얘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나 자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나아가 저 중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안정되어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 중국 땅에 임한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주여 외치며 한 1, 2분간만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오늘 이 때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내 한 몸 지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이 모든 실병이 떠나도록 타작마당으로 나아가 이 땅의 죄악을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배 자리가 차고 넘치고 기도의 자리가 기도가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없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우리 교우들 다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이 지구 땅에서 퇴출되도록 하나님이여 자비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 확진 걸린 판명받은 자들 다 완쾌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국 땅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주님 중국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 공산당이 행한 모든 악들을 주여 회개하며 용서하시고 다시 중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의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 땅을 뒤덮고 있는 악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저 공산당원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 땅을 뒤덮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